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위엄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위엄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영례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함께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시는 내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길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놀라우시는 애 놀라우시는 애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시는 애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주님을 나를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나 주만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네. Everyday 주 따라가 Everyday 주 함께 거리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리리. 나 주만 위해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
부르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귀하다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함께 달라고 예배 공간 가운데 성령으로 이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긍휼의 주님, 주님의 창조 질서와 자연의 섭리를 쫓아 살기보다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세상의 풍요로움에 속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죄악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갈래 공동체를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매주 갈래 공동체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라인으로 진행되는 손모임을 통해 순장님들과 순원들을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주님, 주일 예배와 나눔의 모든 시간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모두를 붙들어주세요. 구원의 주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죄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며 육신의 정욕과 미혹의 영들로 인해 빛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때 교회가 다시 일어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참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세요. 위로의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멈춰지고 바뀌었으며 사람들은 기쁨과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갈래 공동체에 보내주신 윤영기 목사님과 표명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게 하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역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아시는 주님, 분주한 가운데 누구 하나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지혜와 영적인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끝으로 지금도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남미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어 선교사님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표정이 너무 싸늘하신 것 같아요. 저 위축되거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좀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성하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기쁜 소식을 좀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윤영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결혼 축복 및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지 다음 주 6월 6일 토요일 날 갈렙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올해 총무 MC로 섬겨주고 계신 우리 이준범 형제님과 우리 요셉 공동체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박가은 자매님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준범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어디 계세요, 준범 형제님? 네, 준범 형제님 좀 가은 자매님 같이 오셨죠. 마스크는 벗고 나오셔야 됩니다. 두 분 벗고 나오셔서요. 우리 갈렙 청년들에게 결혼 소감, 기도 제목 간단히 듣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가은 자매님과 우리 준범 형제님은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이렇게 뵙고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 믿음이 이렇게 되게 제 마음에 너무 가득 넘쳤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두 분 잠깐 나오시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총무 MC로 섬기고 있는 이준범입니다. 맨날 이 자리에서 올라오셔갖고 결혼 소감 말씀하시는 듯 불고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됐습니다. 떨리네요. 저희 이제 돌아오는 6월 6일 날 라마다 신도림들의 1시 30분에 이제 씩 올리는데 를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저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긴장이 돼갖고 저희 서로의 다름을 감사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부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다녀가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셉 공동체에서 온 박가은이고요. 이렇게 갈렙 예배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사역 위해서 또 갈렙 공동체 위해서 또 열심히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분 앞에 서 계신데요.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부의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허물을 덮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두 사람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사오니 결단코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로서 아버지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아버지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가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오래된 친구처럼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의 음란과 더러움으로부터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귀한 자녀들 낳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사람이 가졌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갈렙 공동체와 요셉 공동체에 모두 흘러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듯 아버지 이 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안 넘쳐 흘러 이 가정이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 근본처럼 원본처럼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두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이 이루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이 가정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귀한 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기쁨들을 허락하사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늘 찬양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아버지 그 결혼 당일날 저희가 더 기쁘고 감사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식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응원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두 사람에게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뿌듯합니다. 네, 올해 작년에 아이위라는 그 결혼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새 가정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모두 갈렙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제 끝나면 다시 프로그램이 진행될 텐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지원해 주셔서 또 믿음의 가정들 잘 또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12주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차세대 대청 모두 한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두란노에서 나온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순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온누리 신문을 참조하시면 어떤 내용인지 또 아시게 될 것입니다. 2020년 마리아 행전이 소망의 힘이라는 주제로 6월 24일서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자매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서빙고에서 하는 실황을 이렇게 중계받아서 같이 예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한 5월 비전 헌금 전액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외부 파송 선교사님 선교단체에 헌금이 됐고요. 그다음에 온누리 교회를 비롯한 예장 통합 소속 7개 교회가 총 15만 달러를 모금을 해서 미국 한인사회에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화요 성령 집회가 브레이크스루라는 주제로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서 계속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믿음과 또 귀한 또 찬양, 기도 정말 이렇게 어우러진 이 귀한 예배에 온누리 교회 예배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막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수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아버지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허락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교회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 소중한 나라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옵소서. 성도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열방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코로나19를 사라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도우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수많은 음란함과 더러움이 아버지 유튜브로 방송이 되고 있고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죄악들이 아버지 온라인상에 떠도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를 힘이 드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귀한 교훈들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믿고 아버지, 그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해서 정말 발로 뛰는 이 나라 이 땅의 정보에 수많은 관계자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비판하고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 저희들이오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방역 활동을 보며 국가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경제와 환경과 종교 가운데 힘이 있지만 아버지, 이것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고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태동되는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외에 아버지 국내에 아버지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그것이 귀찮은 아버지 행사일 것 같고 아버지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사오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아버지 영적인 도전임을 우리가 알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해외로 국내로 아버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순원들과 순장님들과 함께 아버지 두 손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건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 이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십시오.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갈렙 청년들이 이것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이 땅과 갈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일터를 찾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길을 여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의 자손들이 아버지 기근의 시대 때 애굽에 내려와 아버지 그 살 길을 찾았듯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부 한 명 한 명 그 누구도 핍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번 주까지 우리 갈렙 공동체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제로 메시지를 나눌 예정입니다. 근데 원래 저는 조금 더 갈라디아서 말씀을 더 봤으면 했는데요. 6월부터는 아까 전에 광고 드렸듯이 이제 대청 차세대 성인 모두 한 주제로 설교 메시지를 다루게 되다 보니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의 끝으로 나중에 이제 자유 주제를 한 번 더 다루게 될 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이번 그 구절을 좀 건너뛰어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그 사도권의 주장,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베드로를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 때문에 책망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본문에는 바로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진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두 주제 중에 무엇을 더 다루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신득이 원리를 좀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여서 오늘 복음을 깊게 다루고 싶어서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됐으니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죽음 뒤에요 심판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없어요. 죽은 뒤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다 먼지처럼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완전히 무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의 저의 경우, 지금 죽어서 완전한 무로 돌아간다면, 죽은 뒤에 심판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저는 살짝이나마 영적인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네. 만약에 죽음 이후에 무로 돌아간다면 제가 더 이상 부모님의 구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님 좀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영적인 무게를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완전히 무로 돌아간다면, 정말로 먼지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가족을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책임감과 의무, 사랑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로 돌아가는데 뭐 그렇게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겠어요? 그 짐을, 그 무거운 어떤 의무의 짐 같은 것들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화를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게 되죠. 네, 무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로 돌아간다면 이런 영적 자유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 방종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란하게 살아도,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뭐 더 이상 심판받지 않으니 남은 생에 그냥 내 멋대로 살지, 뭐 내 욕심대로 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충동을 갖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은 주제이죠. 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설교를 위해서 이런 걸 좀 상상해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죽은 뒤에 완전한 무로 돌아간다면 깊은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무리 가치 있는 인생 산들 뭐 하겠어요? 뭐 남는 것도 없을 것이고, 기억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정죄받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으랴라는 그런 생각 끝에 어쩌면 깊은 허무감에 빠져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의 죽음이 완전한 무로 끝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더 큰 혼란과 방황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돌아갈 고향이 있어야 되고요, 돌아갈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고향과 돌아갈 가족이 없다라면 사람은 영적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인 고난과 방황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 얘기했냐? 죽음 뒤에 심판이 없거나 무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은 아예 하들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밝히셨어요. 죽는다라는 것, 이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온 시간을 계수하는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음 뒤에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죽음 뒤에는 명백한 심판이 있다. 이를 통해 어떤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로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괜찮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더 이상 질병에 없어도 고통받지 않으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서 정말로 그 알 끝이 없는 그 영원의 시간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다른 면에는 또 한 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그리고 그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죽음 뒤에 모든 사람은 무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에 속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주변 분들의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면 여러분 정직하게 단호하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니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어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 소망과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판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조금 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살짝 더 어쩌면 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갈렙 청년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목사인 저는 조금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을 못 보겠네.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을 좀 지금 알아가고 있는 혹시 청년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살짝 두려움으로 다가오신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심판 때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갖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 차례가 되어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물론 두렵고 떨리신 정말로 경외해야 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할 만한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주 앞에 당당히 나왔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기쁠 거예요. 그래,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주었어. 내가 너희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가 지은 죄 나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 너가 지은 죄 난 전부 바다에다 던져버렸어. 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일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지 않을 거라면 왜 예수님을 내어주셨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에 예수님이 내어주셨겠어요? 이게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질문이 뭐였냐?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기에? 자, 오늘 이 해답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되뇌이고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1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글은요,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글이죠. 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도대체 누구를 뜻하는가?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태생부터가 원래 유대주의의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방 죄인들은 도대체 누군가? 자, 이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쓰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뜻은요, 특정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 자체가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죠?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인가요? 아니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인가요? 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예요.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도예요. 자, 그런데 왜 그 입술에서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이방인들을 사랑한다라는 자가 왜 굳이 이방 죄인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편지글을 썼을까? 자, 의도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모두 다 정죄받는 사람인데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었어요. 근데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유대교 사람들에게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썼을까? 의도함이 있었죠. 자,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개종을 했지만 왠지 그런 선민 사상에 아직도 빠져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방 죄인이야, 우리나 다 같은 죄인이야. 이 메시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앞에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한마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자신들이 정말 율법에서 죽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왠지 율법을 믿어야지만 선민사상처럼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쓴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적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보다 먼저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혹시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적 교만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장성에서 믿었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철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일도 없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볼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좀 이상해, 왜 저래, 웬 유난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쌍소리 듣고 너 다시는 나한테 그런 얘기하려면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그런 친구들에게조차도 우리는 그들을 욕하거나 정말로 그럴 바라면 아예 나 예수 안 전할래 라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것조차 모두 다 영적인 교만인지 몰라요. 우리가 설사 정말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복음을 전한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냥 따라왔는데 교회에 잘 정착했다라면 여러분 그건 정말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오히려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는 것이 영적 교만함을 버리고 진짜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나 겸손합시다. 예수님 믿지 않는 앞에서 우리가 그들의 발을 닦는 마음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의 자세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오만한 행동, 교만한 말을 할지라도 오직 온전히 수용하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한술 더 떠서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신분적으로는 완벽한 유대인이요, 완벽한 로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던 정말로 하나님의 추종자였고 율법을 지키려는 수호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조건이라면 그는 의로웠던 사람 아니옵니까? 이 정도 조건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율법의 추종자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데반 집사 같은 귀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 삶을 정말로 다 뒤집어 엎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읽어서 그나마 덜 놀랄 일이지, 만약에 유대 교회 정말 골수 유대 분자들이 들었다라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 배반자, 이 정말로 정말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최선을 다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지라고 학을 띠면서 보게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이신득의의 원리를 갖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것,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사실인 거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더 크게 외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로움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그 심판대에 세우시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죽어라 노력했어요.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가며, 정말 죽어라 지켜가며 정말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여러분,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수천 년을 그토록 로마 정말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증거의 말씀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도 죄인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죄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가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프셨죠. 자기가 창조한, 당신께서 창조한 피조물이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고, 신약의 시대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분을 믿는, 예수를 믿는 바로 그 백성들에게 의롭다 하는 칭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섬겨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갈등도, 아픔도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한 정면 돌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잘해드리십시오. 섬기십시오. 아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것만이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들과 우리 친구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할 수는 없어요. 구원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이 복음을 향한 정면 돌파의 자세를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갈렙 청년분들 중에서
복음을 향해서 정면 돌파할 용기가 없는 청년들에게 용기가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는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비겁함은 떠나며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한 그 용기는 있을지어다. 갈등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모두가 가족에게 어느 시점에 정면 돌파하며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그 용기를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제 전할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지난주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고관절이 부러지기 한 2주 전인가 기도하는 도중에요, 어머니를 향한 게 궁휼한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궁휼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꼭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잔머리를 돌리게 됐어요. 무슨 잔머리인가? 웹사이트를 보는데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뭐 다현이라는 아이가 소개됐습니다. 한번 나중에 가연인지 다현인지 이렇게 무슨 섬유종양 같은 게 있어서 얼굴 피부 전체가 부어올라서 눈과 커플이 다 덮이는 아픈 병이 있고, 아버지는 간암 수술이 있고, 하여튼 뭐 말이 아니에요. 치료비는 어마어마하게 들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보다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거든. 너 뭐하다 살다 왔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저 우리 아들아이가 소개시켜준 이 아이 조금 도와주고 왔어요 라는 이야기라도 할 거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잔머리죠,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사이트 보내드리고 어머니 이 아이 좀 어렵다는데 한번 좀 도와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도우셨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 돌파해서 엄마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돌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 고관절 수술 부러지시고 고관절 부러지고 수술실 앞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어머니께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요즘은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마다 기도해요.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랑 통화하고 그 즉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청년 여러분, 정면 돌파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면 돌파해야 될 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순장님께 이야기하세요. 다락방자님들께 얘기하세요. 언니, 오빠, 나 언제 오늘 부모님께 예수님 전하려고 그러는데 밥상이 뒤집어질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 잘할 수 있게 좀 기도해줘. 나 오늘 머리채 잡힐지도 몰라. 그래, 나 위해서 기도해줘. 저도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드려요. 저도 목사인데 저희 아버지께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은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바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요. 저는 이와 같은 축복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17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난해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좀 난해해요. 나중에 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난해한데요. 조금 이렇게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이렇게 해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무슨 걱정거리였냐? 자, 수천 년간 우리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아름다운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이제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얻네라고 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나중에 율법을 안 지킨 죄인이라고 판명되면 어쩌지라는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규칙 잘 지키다가 이제 이런 규칙 안 지켜도 돼, 자유하게 살아. 그래도 사람이 하던 게 있잖아요. 나 그래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지만 왠지 좀 지켜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천 년의 시간을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좀 지켜야만 왠지 의롭게 여겨질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의 잣대로는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의 잣대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데 그 율법을 왠지 지켜야 할 것 같은 그 간교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죄인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자,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전부 죄인 되겠네?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죄인을 만들어내는 조장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그게 아니라고 이제 바울이 그들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죄인들을 만들어내는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어찌 그런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쐐기를 박아버려요. 뭐라고 얘기했냐?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개역개정 말씀에서는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바울인 내가 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율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뜨려 놨는데, 물론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의 완성인데 지금 이 문구에서만큼은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찾으려는 그 율법을 복음으로 내가 딱 무너뜨려 놨는데 내가 그거를 다시 율법을 만들려고 하면 나 죄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 다 벗어 던지라라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 헐은 게 뭐냐? 자, 믿음을 통하여 폐하였던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조항들,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지켜왔던 율법 이제 지키지 않아도 돼. 바로 그런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나는 범법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을 믿어 율법의 죄인처럼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우리를 보기에 죄인처럼 여겨지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 율법을 다시 세워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에 대하여 의인처럼 다시 한번 보이려는 너희들이 바로 범죄다. 그러니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오래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 될까? 다 이제 들어본 말씀이지만 저는 혹시 이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주님을 잘 믿고 예배에 참석해요. 그런데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꾸 스스로 정죄하는 분들 혹시 있으신지요? 네. 절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정죄함을 받고 정죄함 때문에 괴로워한다라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러나 법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시기에 너무나 좀 문란하게 살고 정말로 많이 타락한 삶을 산 것이 지금의 혹시 나에게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또한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혹여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정죄함에 빠져서 스스로를 탓하고 괴로워한다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 당하지 않는 의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실을 여러분 꼭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뭐 약간 좀 비껴간 얘기긴 한데요. 사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가 더욱더 이런 정죄함이나 정말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상담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비율이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자유함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19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오늘 자막을 통해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 자신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율법에는 정말로 죽지 않고 살 길이 없었음을 바울이 통감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아무리 율법으로 날 찔려도 나는 미동도 하지 못하는 시체와 같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이만큼 위대한 고백이 또 있을까라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린 옆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목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쩜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힌 것일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데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아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설교 맞춰도 되죠? 맞춰도 될까요? 네. 작년인가 한번 제가 갈렙 공동체 예배 때 나눴던 일화인데요. 아마 한 번 더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NGO가 있죠. 오늘의 교회는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가 있습니다. 그 NGO가 이제 세계 정말 여러 각국의 어려운 국가에 가서 국민들을 도와주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NGO들도 있고, 또 이제 도상국에 가서 이렇게 좀 개발을 도와주는 NGO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어떤 이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 NGO가 있으면 어떤 NGO가 있냐면, 특별히 이 NGO는요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지 않는 분쟁 지역만 골라가는 NGO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좀 목숨 걸고 사역을 하는 NGO가 있는데, 한 번은 그 팀장님께서 이제 어느 강연에 오셔서 했었던 간증이었어요. 아프리카 지역, 그래서 분쟁 지역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안전해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자신의 절친, 친한 친구, 직업이 의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이신 그 자신의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누구누구야, 아프리카 이번에 간다며, 사역 잘해. 근데 혹시 이번에 갈 때 우리 고등학교 아들내미 하나 좀 데려가면 안 돼? 그 며칠 동안 사역하고 올 때 좀 우리 아들 녀석 세상 견문도 넓히고, 그리고 너가 하는 그 귀한 일도 좀 봐서 애가 좀 깨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친구가 이렇게 부탁도 하고, 또 절친인데,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이지만 그래도 안전할 것 같은 그 지역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차가 덤벅댔어요. 근데 한 명이 거기서 세상을 떴습니다. 누가요? 단 한 명이 떴어요. 누가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그 아들, 고등학교 아이가 거기서 죽었어요. 죽는데 그 죽는 순간에 같이 정말로 그 친구의 아들을 끌어안고 피가 철철 넘치면서 죽어가는 그 친구의 아들을 자기 품에서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소식을 알리고 시신을 수습해서 비행기 안으로 돌아오는데 정말로 그 팀장님 안에 수많은 생각이 났고 정말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팀장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돌아가서 내 친구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도 했겠죠. 이 사고를 어떻게 마무리하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제가 만약 그 팀장님이었다면 분명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차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저라면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 친구의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내 친구의 아들이 죽었을까? 그렇게 하고 고민하고 비행기 안에서 내렸을 것 같아요. 그게 자식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입국장에서 자신의 가장 친구가 오자마자 그 팀장님을 안아줬대요. 너 잘못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그 팀장님은 그 친구의 아들이 죽은 날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그 차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 팀장님의 인생은 그 친구의 아들이 죽은 전과 후로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원리예요. 2000년 전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괴로워하고 고통받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없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주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2000년 전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그 십자가 옆에 모두 못 박혀 죽은 분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활한 인생을 살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헛것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와 죽은 자가 무슨 꿈틀대는 분노가 있겠고, 예수와 죽은 자가 이 세상에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바치겠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여러분들이 피 튀기는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붙들고 있고, 죽음 뒤에 넘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모가 고백자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만큼 아름다운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메시지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못 박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갈래공연 모르가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맞지 아니하는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그 견고한 벽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명하네 우리 사랑하는 주님 가운데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늘을 정말 향해서 우리가 한번 다 두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죽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사는 것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버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버지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끝자락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부를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분밖에 주님밖에 부를 자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따라가지 않아.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따라가지 않아. 주여 그렇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더 뜨겁게 일어나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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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복음으로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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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낳아주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인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신앙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당신 곁에 갔을 때 아버지 이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낙담가는 모든 것들 바퀴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죄악의 요소들 바퀴 떠나갈지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부모님 믿게 원합니다. 주님도 원합니다.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 도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된 줄 알았는데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복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지체들의 부모님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정면 돌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핍박당하도, 아버지 고통당해도, 아버지 어느 시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는 아버지의 처절한 고백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지체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에 많은 지체들이 이 강단에 서서 나의 부모님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삶의 그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봉헌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래야 될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세상 가운데 그 귀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에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가슴 위에 서리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 나가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 나가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만 위해 살겠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에 살아가네.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리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리리.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